고난주간 아침 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리아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복음서를 기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성경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우리를 그들의 자리에 세움으로써 그때, 거기,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 우리의 이야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로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의 죽음에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 나오시오 하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나사로를 향한 강한 사랑과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돌로 가로막혀 있었던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모든 담을 허물어 놓았고 생과 사를 가르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삼남매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한계인 죽음이라는 장벽마저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단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에도 부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은 이 삼남매와 함께 풍성한 잔치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그 잔치가 벌어진 곳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잔치가 어떠한 성격의 잔치인가를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예수를 위하여 라는 말로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성격을 11장과의 연속성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잔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자리였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흥겨운 잔치의 여운이 느껴지는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순간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오감이 마리아와 예수께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제외한 그곳에 함께 자리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에서 마리아를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위를 낭비라고 규정합니다. 즉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헛되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비판, 즉 이웃을 돕지 않았다는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 사랑의 본질, 그 다함이 없음을, 그 경계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성으로 해석되고 규정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라비를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일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 자신의 오빠와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겨운 잔치 속 그 누구도 예수님의 눈빛과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지만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값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이 향유는 누군가의 눈에는 1년치 연봉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향유는 애시당초 돈으로 살 수도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도 이성으로도 그 무게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경계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던 마리아는 다시금 예수님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보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닦아드리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늘 가분한 사랑을 주셨는데 이 향유는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의 전부예요. 하고 주님께 말을 건넸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사랑은 늘 과분한 것이고 이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늘 아낌없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말씀이 건네는 물음 앞에 깊은 성찰과 기도로 나아가고 사랑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다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에 향기로운 사랑의 삶으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나눔과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간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걸으신 주님, 이 아침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과 평화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우리들의 기도를 멈추고 더 낮고 낮은 곳에서 힘겨운 삶의 멍에를 지는 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공감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른 아침 성령에 의지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